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삽니다. 두 번을 살 수 없고 세 번을 살 수 없고 단 한 번을 삽니다. 단 한 번을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생길을 인생길을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자리에서 조금씩 자라면서 연조가 생기고 경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가치가 세워지고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가치를 이루고 여러 보편적인 생활의 습관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어느 정도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본다면 이전의 보편적인 가치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진 생활의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전염병이겠죠. 유례 없는 상황을 만나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모습들 하나하나 따지고 본다면 이전과 같은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부동산 시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환경은 어떻습니까? 주거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안식처이고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이 주거 공간의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집값이 일주일 단위로 오르고 몇 달 사이에 1, 2억 오르는 건 우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불안하죠. 과연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불안한 시대가 돼버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지역에 이 나라의 자연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후가 어떻습니까? 끈적끈적할 정도로 습합니다.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비가 별로 안 옵니다. 비가 와도 마치 동남아 기후처럼 국지성 호우가 내립니다. 어떤 지역만 인천은 비가 안 오는데 서울은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오고 금방 멈추고 다시 햇볕이 쨍쨍하고 기후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덕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른을 모실 줄 모르고 어른들이 아이를 챙겨야 한다는 사명이 이전보다 덜해져 있습니다. 대중들은 화가 나 있고 아이들은 꿈이 없고 사람들은 미소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인생이지만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 몸이 좀 적응이 됐는데 같이 살아가면서 보편적인 가치가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이 점점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신문을 보기 겁나고 기사를 보기 겁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뭐가 바뀌었을까?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시대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데 신자와 불신자가 다름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민하지 않는 건 성도로서 살아가는 건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방법대로 살고 천국 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 된다. 이 땅에서는 그저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어느 정도 예배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바로 천국으로 올리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혼란한 인생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는 열심히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승이 되는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시대 속에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앞서 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에 함께 가주십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처럼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떨어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더 큰 사명을 받아서 감당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보자면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는 대단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존경하는 스승을 제자가 열심히 따라오고 스승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자기가 가르치고 키웠던 제자가 자기 좋다고 자기를 따라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위기에서 성도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과 비슷하죠. 신비입니다. 다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뒤 설명 왜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어째서 부르셨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에녹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큰 선지자인지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지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지금으로 따진다면 무당이죠.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무당들
뭐 850명, 아마 그 자리에 나온 건 850명이 아니라 400명, 450명 정도일 텐데 그들과 싸워서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죽어가는 가정에 다가가서 그 가정에 기름이 넘쳐나게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말하는데 그것으로 국가가 흔들립니다. 대단한 선지자죠. 이제 그가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선지생도들,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승천을 하게 돼서 선지생도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스승이 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고 다른 선지생도들이 50명이 있습니다. 50명의 선지생도들의 모습을 보자면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을 하는데 우리 스승이 이제 어떻게 올라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자 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물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게 공식적으로 거의 발표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남달랐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한정된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조금 있으면 엘리야는 올라갈 거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어느 정도 자기에게 권한이 위임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엘리사의 모습은 어떻냐면 스승을 따라갑니다. 스승을 열심으로 따라가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반대되는 모습은 50명의 선지생도들이 더 많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50명이 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0명의 모습은 어떠냐?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어떤 모습이 연상되냐면 사복음서에 등장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굉장했겠죠.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낫고 그것도 뭐 10년, 20년 평생 앓았던 병이 그 자리에서 낫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천상의 지혜지 않습니까? 랍비들, 율법 교사들이 거의 상상도 못하는 가르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언제나 많은 무리가 있었을 때와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복음을 설명하셨지만 정말로 그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6절부터 8절에 특히 나와 있는데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곧 올라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정말 열심으로 따라갑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자 같고 50명의 선지생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마치 무리 같습니다. 굉장히 큰 구경이겠죠.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50명의 선지생도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도 어느 정도의 실력과 어느 정도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고만 있는데요? 그냥 나와만 있는데요? 아닙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을 수도 있고 엘리야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들에게는 이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와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승천한다는 걸 그 당시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생도라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나와서 보자. 나와서 보자.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이 나와 있는 선지생도들 중에도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사모해서 뛰어나가서 정말 엘리야를 붙잡았으면 좀 더 쓰임 받고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구경 나온 50명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 사명이 끝났습니다. 누가 봐도 끝났습니다. 육체적으로 연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명이 끝났습니다. 뭡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더 도움받을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도움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간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 자주 보는데 우리 주변에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습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하는 호의,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관심이 대단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 관계를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딱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 돈 많은 사람인데 돈 떨어졌고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제 아래로 떨어졌다. 회생할 여지도 없다. 이때 어떠냐면 그 주변에 있던 구름대 같이 많았던 사람들이 다 사그라듭니다. 다 사그라들어요. 간사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선지생도들이 엘리야에게 달려가지 않는 것, 이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아예 단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단념을 했냐? 기름 부음 받은 건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후계자로 낙점이 됐고 다른 사람들은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딱 이제 선을 거는 겁니다. 나는 후계자도 아닌데 뭐 엘리사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이제 스승 가시는데 저기까지 따라가서 붙잡고 뭐 한다고 뭐 되나? 되면 되겠지. 나는 아니지.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자기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선을 긋는 거죠. 철저하게 선을 긋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일에 위대한 비전에 나를 들어 쓰려고 하시는데 딱 선을 긋는 겁니다. 나는 집사도 아닌데 뭐, 나는 장로도 아닌데 뭐, 나는 목사도 아닌데 뭐 더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열심으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과 환경들이 펼쳐지지만 그래도 엘리야를 붙잡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정말 갑절의 역사를 달라. 나를 그렇게 써달라. 하나님이 당신을 쓴 것처럼 나도 써달라. 절절히 사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낙점됐어요. 이렇게 안 해도 누가 엘리사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없고 누가 엘리사에게 후계자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없는데 이 정도로 사모함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혼란한 때를 삽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삽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왜 쓰러지기 십상이냐? 이 다원주의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가치들을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공감이 돼요. 이해도 돼요. 또 거기에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져듭니다.
성경이라는 정확무오한 진리가 없으면, 성경이라는 절대 불변의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또 예수님 왜 따라가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닮아갑니다. 이게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이게 더 심하죠. 애들은 이 같이 노는 애들끼리 비슷해집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놉니다.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있으면 공부 잘하는 놈도 지가 잘하는지 모르고 못하는 놈도 지가 못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제 친구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유유상종이라는 거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나는 이제 좀 컸으니까, 성인이니까, 내 기준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을 나도 같이 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취미 나도 따라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품위, 언행, 예의, 범절 닮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열심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내가 이 사람들 변화시키겠다, 전도하겠다. 하지만 우리 안에 충분히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겠다 마음 먹고 가서 전도당합니다. 전도당해요.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손 붙잡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단 한 분,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해져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모습입니까? 멈춰 있는 겁니다. 고난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적의 현장에 그들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그들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들도 없을 겁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를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는 선지생도처럼 우르르 몰려왔다가 예수님이 떡 주시면 떡 얻어먹고 우르르 나가는 무리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영광의 길, 우리 주님이 이겨내신 부활 승리의 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는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삽니다. 일생을 삽니다. 단 한 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쓰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피부로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고 세상의 말은 어떤 말이 들려도 우리는 단 한 분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냐? 엘리야가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에게서 딱 한 가지 전수 받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지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옷을 딱 입습니다. 입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기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옷을 딱 입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능력의 권능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바라볼 때의 존중이 달라졌을 겁니다. 왜 달라집니까? 선지생도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측하기는 엘리야가 입었던 옷은 달랐을 겁니다. 대선지자한테 입는 옷이 달랐겠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옷을 입은 겁니다.
엘리야의 옷을 입은 겁니다. 옷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고 행실이고 자세이고 언행이고 품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옷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흉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 내 안의 죄성, 내 안의 악함, 내 안의 약함을 거룩한 옷으로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함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분됨입니다. 다름입니다. 세상이 맞다고 하는 길을 쳐다보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며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세상이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을 비웃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인생의 자랑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십시오. 다른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봐도 성도다운 옷을 입으십시오. 선지자의 옷은 어땠습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옷이었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가 왔다.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는 예우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왜입니까? 선지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갑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른 말을 한다.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우리랑 다르다. 그런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에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